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 모든 것을 본 베드로의 제자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세례 요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라봤던 거예요. 그들이 말한 예시야, 그들이 말한 구원자,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말씀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가? 우린 베드로처럼 예수님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뛰어난 선지자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알고 있는가?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가라는 내가 아는 예수가 그 예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시면요, 27절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과 비교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시려고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죠. 예수님이 진짜 물어보려고 했던 건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희 제자들, 너희들 나랑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먼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역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들인 너희들이 나를 알아봐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아주 똘똘한 대답을 합니다. 29절 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말한 겁니다. 그리스말, 헬라어 그리스말인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말,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라는 건데요, 왕이란 뜻입니다. 통치자란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대통령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걸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맞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0절인데요. 30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즉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막 궁금할 때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한 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 왕이십니다, 여기에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왜 함구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말한 통치자, 왕, 대통령, 이것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요, 말은 똑같은데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왕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대통령이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대통령이야? 그럼 어떠한 게 있겠네?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메시아가 왕이고 대통령이라면 힘과 권력이 있겠죠. 지배자를, 통치하는 사람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 맞아, 메시아 맞아, 왕이야.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도 처음으로 이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고, 잡히신다고, 죽는다고 그런 생각
추워도 안 하다가 지금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듣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똘똘하게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면서 항의했다는 거죠. 예수님 멱살까지는 잡지 않았겠지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잡히신다고요? 죽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랑 장난하는 겁니까?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3절 보니까 베드로를 그냥 꾸짖는 것을 넘어서요, 아주 날카롭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지금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다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관심 갖고 있구나, 그렇게 정색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27절의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29절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어떤 대답을, 나를 그렇게 얘기해? 이걸 들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바로 31절 말씀, 내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빌드업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대판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내분이 생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나 잡힐 거야, 고문 받을 거야, 죽을 거야,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사탄이란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자기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얘기한 걸까요? 왜냐하면 제자들, 베드로,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생각했던 왕, 메시아는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왕, 메시아, 그리스도랑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달랐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그렇다면 그 예수인가?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냐? 왕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뭘 하실 거냐? 거기에 있어서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소명이 달랐던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이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한 메시아,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아주 분명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 하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독립시켜줄 구원자, 왕,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 붙어있는 친로마적인 저 정치인들, 반민족적인 정치인들을 끌어내리는 반정부 운동을 예수님께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빌붙어서 자기들의 이익과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끌어내리는 것, 그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그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독립운동하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런 독립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무기와 군사를 모으고 무장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인물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 그걸 베드로가 고백했고요. 그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붙잡힐 거라고, 죽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의 입장에선 예수님 붙잡히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고문 당하시면 안 되고 처형 당하시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여잡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항변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들과 생각의 결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 왕으로서 할 일은 민족의 독립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 하나님과 이 세상의 화평, 용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거는요, 폭력과 무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신 게 바로 용서입니다. 자비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도 가장 강조하신 게 뭐예요? 용서입니다. 또 우리가 매주 봉헌기도하면서 듣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 라는 말씀도 그런 거고요.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이해하는 사람만, 우리 민족에 대해서만, 그게 아니라 모두가 지금 유대인들 다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로마 군인들도 용서해라 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너한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라.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그냥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도와줘라, 선행해라, 우리한테는 이렇게 들리지만 당시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로마 군사들이었어요. 길 가는 유대인들 아무나 붙잡고 차출하고 징벌하는 겁니다. 강제로 짐을 옮기게 한다든지 억지로 부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로마 병사들이 너 이거 십자가 져 라고 했을 때 꼼짝없이 그렇게 지고 갔던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면서 내가 반드시 저 로마 군인 죽여버릴 거야,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걸 뻔히 아는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십리도 가주라고. 이거는요, 아주 반민족적인, 유대인들한테는 반민족적인 그런 발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당시 유대인들이 계속 듣다 보니까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말씀을 연이어서 하시니까요, 그걸 계속해서 들은 유대인들이 지쳐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던 시민들과 제자들마저도 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맞는 거야? 저 사람이 우리를 민족의 독립을 이끌 사람 맞는 거야? 정말 저 사람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 예수 맞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조차도 이분이 정녕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왕인가 의심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배경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한 내용인데요. 2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전혀 독립과 상관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많이 알려지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자기의 기득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자기 자리를, 자기 지분을 양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한테까지 그래요.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기 제자들한테 나를 더 이상 따르지 말고 저분께 가라. 그래서 자기 제자였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올 정도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이제 곧 예수님이 민족의 배신자 정치인들과 타락한 종교인들을 다 심판하시겠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결집하겠지, 독립운동이 일어나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맨날 용서하라고 하시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아픈 사람 고쳐주기나 하시고 정치인과 종교인들, 잘못된 기득권자들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민들을 설득한다든지, 이제 디데이가 잡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무장 봉기하러 갑시다, 그런 계획을 짠다든지 어떠한 액션도 보이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답답한 겁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지지를 철회하고 내가 다시 나서야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돼서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보낸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 또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그게 바로 11장 5절이고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침 지난주에 바이블톡 하면서 정 지사님이 이 말씀, 6절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든 베드로든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민족의 독립을 위한 메시아,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항일, 무장, 독립운동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라는 것만 생각하고 나를 따라다니면 나한테 실망할 수 있다, 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게 11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너희들 마음대로 조각하고 나를 너희들 마음대로 각인시키고 그래서 우상으로 섬기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 모든 것을 본 베드로의 제자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세례 요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라봤던 거예요. 그들이 말한 예시야, 그들이 말한 구원자,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말씀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가? 우린 베드로처럼 예수님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뛰어난 선지자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알고 있는가?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바이블톡 준비하다가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 정말 큰 충격과 상실감에 빠졌는데요. 그 19절과 20절 말씀 화면 띄워주시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요, 정말 저에게 가장 소중했고 체험과 간증이 많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40년 넘게 기도를 했던 건데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알고 있는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 또 의지하고 있던 말씀 하나가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이 저의 모든 마음에 사라지게 될 위기가 처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의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17절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버려라 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19절 20절 말씀, 너희 중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응답을 체험하고 간증을 나눴던 기억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런 합심기도, 같이 기도하는 말씀이라고 배워왔고 다른 뜻이라고는 의심조차 한 번도 안 했던 말씀. 근데 주석을 보니까요, 19절에 합심하여 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프라그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송하다, 논쟁하다, 권징하다, 징계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19절 말씀은요 15절부터 하나의 주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15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과 20절이 도저히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교회에서 누군가 잘못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권징하고 치리하라는 재판과 징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니까 합심하여 구하라? 기도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본문인데 앞부분은 지켜두고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뒷부분의 말씀만 차용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분만 인용하면서 믿고 간구했던 거예요. 문맥과 맥락을 살펴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말씀, 내가 이해한 말씀, 나에게 눈에 띈 말씀만 적용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은요, 앞의 말씀과 연결돼서 교회 생활하는데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람이 끝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9절 말씀이 이겁니다. 반드시 두 사람이 합심해서, 즉 두 사람이 심사숙고해서 평의를 하고 징계를 내려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 권징과 징계를 이해하시고 용인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지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진보적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석에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을 제가 알고 제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알고 이게 이 뜻이 아니었구나. 근데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2명, 3명이라도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걸까? 그런 생각들이 나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났어요. 제가 작년에 성탄절에 그 전에 동정녀 마리아 임마누엘에 대해서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막 얘기했잖아요. 몇 주 전에 바벨탑 설교하면서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막 얘기했잖아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령 목사님 말씀 맞다 그래도요. 저는 그냥 옛날부터 제가 알고 있던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래요. 그렇게들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나면서 나도 그냥 이 마태복음 말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실 것이다. 그냥 원래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이해하면서 이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 기도할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참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도요,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엄마가 됐다고 해서요,
내 어머니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죠.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여자분들은, 딸들은 이제 엄마 마음 이제 알 것 같다고 그렇게들 말하지만 또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10년을 엄마하면 30년을 엄마해도 50년을 엄마해도요, 내 어머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다 아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몇 년을 신앙생활 했습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또 다 모릅니다. 맞다고 배웠지만 틀리게 배운 것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오셨어요. 왕에게는 통치권이 있어서 권력이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민족의 독립을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그런 왕의 모습, 일반적으로 왕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일반적인 왕의 모습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당시의 십자가는요, 지금처럼 거룩한 것이 아니라요, 아주 반역의 상징이었고요. 십자가를 진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전에 졸리돌림 당하는 것처럼 아주 수치스럽고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은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그 힘과 권력을 다른 데 쓰지 않으시고 용서하는 데 쓰셨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죽기 전까지 용서를 강조하셔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입니까? 이다론 목사가 말하는 예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 어떤 예수입니까? 내가 이해하는 메시아, 어떤 예수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참 예수인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참 예수인지, 그 예수인지 끊임없이 해석하고 독대하고 고민하고 번뇌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거겠지라고 40년을 주석 한번 보지 않다가 그 말씀이 그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번뇌가 없으면요, 우리 인생에 고민이 없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번뇌와 고민이 없다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맞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인 그 그리스도가, 그게 뜻하는 게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늘 같은 권력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용서하는데 모두 써버리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인 구원, 그 구원이라는 것이 역시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도 천국,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역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이나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나에게,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혹시 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또 그런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훈계하면서 주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께서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멱살을 바짝 잡아다 끌면서 항의를 넘어서 예수님께 경고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 아니지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다 틀린 것도 아니다, 그 경계와 간극에서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됩니다.
오직 모르겠습니다. 그 자세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 예수인가? 그때의 예수가 지금 예수라면 어떻게 오실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해 나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찬양할 텐데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아닙니까? 그분의 이름이 다시 십자가에 박혀서 박제되어 버리고 우리에게 그냥 장식품과 같은 그런 이름으로 죽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